안녕하십니까? 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한 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올 한 해 아쉬웠던 점들을 좀 돌아보면서 새해 목표를 다시 세워보기도 하죠. 물론 이런 거 없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지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 살 먹는구나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사무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비전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일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안들을 하나씩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뜨겁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전 성도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역도 기관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살아나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시작할 것이고요. 또 전도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여러분 이 성덕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각자 맡은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참 묵묵히 잘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 교회 역사를 보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예배당을 짓고 많은 일들 감당해 오시면서 교회가 이만큼 쌓아왔던 많은 좋은 신앙의 유산들과 많은 일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바탕에서 목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더 좋게 살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해나가야 할 것들을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많은 유산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많이 물려주고 이 지역사회에 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 길은 1절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 그 죽음의 길입니다. 이 죽음을 앞둔 것을 안 다윗이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참 귀중한 일 같아요. 고대 로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에서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합니다. 그때 막 모두가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데요. 그 행렬 뒤에 따라오는 노예가 그 장군의 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말을 계속 해준대요. 이 말이 라틴어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금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간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결국 죽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결국 나도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 삶 너머에 영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자손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을 물려주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아파트, 재산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영원한 삶을 전해주어야 하죠. 그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우리는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본을 보이는 그 삶, 이런 믿음의 유산을 풍성하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이 영적인 유언을 남기며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70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 체득했던 교훈,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 깨달은 그 지혜의 엑기스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도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위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뜻하신 그 비전을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먼저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용기를 내어 굳세어라, 강한 남자가 되어라, 이런 뜻인데요. 솔로몬은 이때 당시에 나이가 매우 어렸습니다. 20살이 채 되지 않았을까요? 한 15 정도.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의 그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쟁쟁한 형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잔뼈가 굵은 다윗의 신하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솔로몬은 경험도 부족합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수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솔로몬에게 지금 다윗은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육체적으로 강한 사나의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강한 정신력과 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뜻입니다. 남자보다 훨씬 대장부다운 여성도 많이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드보라라는 여성은 여성이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는 데 앞장섰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남길 때도 같은 말을 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스스로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담대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그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겁니다. 소년 다윗이요, 블레셋의 거인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죠? 그의 무기였습니까? 그의 전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승리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어린 솔로몬의 절대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는 다윗이라는 온실 속에 자란 화초와 같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겁먹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쌓아온 그 믿음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솔로몬 자신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 솔로몬의 손을 붙들고 말하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할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힘이 대장부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핍박도 많고 유혹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이러한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오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힘써 대장부가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발걸음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힘써 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지키라고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다윗의 집안에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2절인데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여기서도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며 또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하는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수없이 당부하고 계세요. 네가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이상 다윗 자손의 왕권은 영원히 보장될 것이다. 끊임없이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냥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 우러나온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지켜야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 영국에서 3,000명의 고아를 돌보았던 사랑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은 분이에요.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의 성경을 100번 통독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이 말씀이 실증난 적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희망이 솟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 2, 3년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의 문제와 정비례하여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의 문제와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성경 1독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총 50독을 해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이상도 됐으면 좋겠어요. 새해 성경 읽기에 도전하십시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맨날 난 믿음이 부족해요, 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거기서 힘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 15분, 2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거 핸드폰 볼 시간 조금만 줄이시면 되고요. TV 볼 시간 조금만 줄이시면 됩니다. 내년 주보에는 성경 일독 표가 들어갈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을 분량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대로만 읽으셔도 일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잘 읽어오신 분들은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1년에 2독, 3독씩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라.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고 지침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대장부는 그 무기가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역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적용과 결단을 함께 좀 나누어 보십시오. 말씀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더 굳게 붙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약속들이에요. 다윗은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형통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은 다윗의 왕권이 그의 자손에게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일 거예요. 그 약속대로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약속에 조건이 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가 또 해야 할 일 한 가지,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해야 합니다. 다윗이 혼자만 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손에게 그 신앙을 대대로 잘 전수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우리 대위에서 끊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들, 우리의 믿음이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살펴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잘 인도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먼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히 행하며, 이런 표현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그 진실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같아야 그게 진실이에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을 자녀들이 거울을 보고 하듯이 그렇게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말과 행동들, 특히 우리 삶에서의 신앙의 모습들을 자녀들이 지켜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좀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는 내가 경건하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목회자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자녀들에게는 다르죠. 자녀들은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어느 집사님에게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어요. 집사님께서,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항상 말씀 보시고 신앙생활이 참 좋기로 소문나신 분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어린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키죠. 엄마가 항상 보는 책 있지? 그거 갖다 줄래? 그랬더니 엄마가 보는 성경책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잡지책을 가져왔다는, 다 들통이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집에 가서는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면, 교회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좋으세요 막 칭찬하고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욕을 쏟아낸다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옷은 집에 가서 갈아입어도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옷, 믿음의 옷, 인격의 옷은 집에 갔다고 갈아입으면 안 됩니다. 항상 진실한, 어디서든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집에서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부모가 항상 성경 읽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대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곧바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렇게 항상 성경을 봐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부모가 성경을 봐야 자녀에게도 성경을 보라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물론 부모라고 온전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도 배우기에 힘쓰고, 잘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서서히 감동으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셨지, 기도하려고 힘쓰는 분이셨지, 말씀을 항상 보려고 힘쓰시는 분이셨지. 이게 감동으로 다가가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어디에서든 우리를 보고 저분은 참 한결같은 분이에요.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은 참 진실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야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길에 관련된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어요. 솔로몬에게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가라, 말씀의 길로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그 자손들에게도 그들의 길을 삼가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길에는 모두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돌아가는 관문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디에 있든 한결같은 것,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 너무 기본적인 얘기고 수없이 들어왔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이 다윗의 말을 지켰을 때에 형통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당구에서 떠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평생에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공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가난하게 되었다 그래도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도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국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약속대로 반드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의 원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본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실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영원히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보다 더욱더 잘 믿는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놀라운 말씀들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도록 함께 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누어있네. 우리 세상의 헛된 것들 구하는 것을 떠나 우리 생명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 그 풍성한 말씀의 은혜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